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구약과 신약. 자,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말 할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 그것은 출애굽의 사건인 것입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people이 나왔다 하는 것이 출애굽이죠. 엑소도스라고 얘기하는데 단순히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사건이 아니라 장차 있을 메시아의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했을 때 애굽을 떠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출애굽은 육에 속한 저주의 땅을 떠나서 신령한 삶으로 나아간 것이 출애굽이고, 고단하고 소망 없는 세상에 묶인 바로에게 묶인 쇠사슬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간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430년이라는 기간을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애굽과 같은 세상의 끈적끈적한 유혹과 익숙한 삶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순종의 결과가 출애굽이고, 또한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애굽, 이집트, 세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애굽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의 삶이 죄인으로서 사망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 삶에 절망과 근심과 다툼과 괴로움이 가득하고, 또한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또한 조급하고 답답하고 무지적인 삶,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애굽에서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위에서 400년 동안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게끔 만들어 주신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특징은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출애굽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이 그만큼 중요해요. 출애굽기는 전체 50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바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집트를 벗어나는가, 출애굽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9장에서 40장까지는 자연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윤리, 강령을 또한 담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 후반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처음에는 출애굽이라는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어요.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그리고 이것들이 그 이름들이다 라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그러한 모습이죠. 이 제목은 창세기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책의 서두에서 나오는 그런 족보의 이름들이 창세기 46장 8절의 문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요셉의 때 애굽에서 나온 바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창세기에 있는 그것이 계속적으로 출애굽기와 연관되어져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현은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기록된 요셉의 시대가 끝이 났어요. 400년이 지난 후에 장정만 60만이 되는 놀라운 그런 숫자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역사가 끝났어요. 요셉의 역사, 야곱의 역사가, 즉 가족의 역사가 끝나고, 즉 민족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환영받던 시대가 끝나가고 또한 핍박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알았던 시대가 끝이 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았던 1세대의 역사가 바로 없어지고 또한 제2세대 출애굽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가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 하면 새로운 시대에 대한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아, 새로운 시대구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구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구나 라고 기대 가운데 시작되지만,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볼 때 그런 기대는 산산조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0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아들들이 크게 번성하여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결됐습니다. 참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온 6절과 7절 사이에 단 한 절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6절과 7절 사이에는 약 300년이라는 시간의 기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300년,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3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낳고 또 낳고 낳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이집트 땅에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70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 되는 놀라운 숫자로 번성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애굽의 환경이 좋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강했어요?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정확한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여러분들께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신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의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여 그 후에 내 자신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출애굽의 사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나오겠다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나. 창세기 22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70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 전체 인구들 약 200만의 인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속도가 느릴 때가 있어요. 너무나 더디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은 정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99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100세 때 이삭을 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100세 때 주신 이삭으로 인해서 7절 말씀같이 온 땅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득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주셨다는 것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더딘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고통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들,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될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땅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분들 번성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이스라엘이 평생 동안 살아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땅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 애굽 땅은 잠시 거쳐 지나갈 땅이에요. 그러므로 애굽은 영적으로 볼 때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은 분명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자꾸만 애굽에서 있었던 풍요로움,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 애굽에서 살았던 그 평안한 삶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불평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풍성한 애굽 땅에서 번성했어요. 정말 기름진 옥토에서 요셉의 덕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그곳에서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갈 생각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가 좋사오니 나는 이것이 좋습니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사건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깨어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깨어나게 만드신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핍박과 고난이에요. 핍박과 고난. 애굽에 새로운 왕이 등장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등용한 왕은 보통 역사학자들이 셈족 계통인 힉속스 왕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족 계통인 투트모스 1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영어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I don't care. 내가 요셉이 누군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그 한 일을 내가 생각할 이유가 뭐 있어? 그런 애굽 사람도 아니야 라고 아예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요셉이 죽은 지 208년이 됐습니다. 역사 속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미난 사건은요, 출애굽기의 이 사건은 이집트 역사 기록에 기록이 없어요. 이집트 기록에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200만 명이 이집트를 빠져나갔습니다. 놀란 10가지 재앙들이 이집트에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집트의 역사 기록은 단 한 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통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집트는 자기네들에게 수치가 되는 모든 기록들을 기록하지 않았다. 역사에서 그런 모든 사건을 빼어버렸다. 단지 이집트 역사에서 기록된 것은 무엇인가?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종이었다라는 그런 것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역사적으로 셈족인 여러분들 투트모스 1세가 요셉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강팍하게 만들었다.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8절과 10절 말씀 봅시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 이루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두려운 바로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셉을 건축하게 하라. 바로는 감독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국고성 비동과 람셉을 건축하는 대규모 토목공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했습니다.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는 기력이 쇠하여서 전처럼 자녀를 많이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거기다가 애굽은 적들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성도 건축하니 일석이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1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세상에 핍박이 있어도 번성하게 되심을 믿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번창하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평안할 때도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그런데 학대를 당할 때에도 더 번성하고 더 퍼져나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로에게 학대받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스라엘이 학대받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모든 괴로움과 그 모든 아픔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서 초대교회가 번성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리스도로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무서운 박해가 시작이 돼요. 참 신기하죠. 번성하면 번성한 대로 놔둬야 되는데 박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또한 교회가 파괴됐습니다. 성도들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인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저 예루살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문제가 없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학대받고 박해받는 것이 불행이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없을 때 오히려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운 박해와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가운데 더 불안했어요. 놀랐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럴수록 더 어려움이 또 찾아옵니다. 하나가 끝난 게 아니에요. 더 혹독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령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이라. 그 시킨 일이 모두 뭐라고요? 엄하였더라. 너무나 힘든 거예요.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일 갔다 오시면 피곤해서 나 뭐 씻기도 싫어, 밥 먹기도 싫어 그러면서 침대에 누워서 여러분들 그렇게 주무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바로의 모습은. 그러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그저 씻기도 싫고 부부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갖고 그저 자녀를 낳지 못하게 만들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다 바로는 더 잔인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불러서 명령합니다. 16절이에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히브리 산파 십부라 부하, 히브리 여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명령을 바로에게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아주 쿵쾅댔을 거예요. 산파는 아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산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낳은 아이가 아들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절대 왕정 시대입니다. 왕이 얘기하면 죽어야 돼요. 왕이 죽여라 그러면 죽여야 되고, 왕이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내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말 한마디로가 위를 불문하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산파가 왕의 명령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죽음밖에 없어요. 이 두 산파는 선택의 기로했습니다. 히브리 아들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아니면 히브리 아이를 내가 살리고 내가 죽을 것인가. 여러분, 이 두 산파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길이 옳은 길이면 또 한 길은 옳지 않은 길이에요. 대부분 우리는요, 어떠한 길이 옳은 길이고 어떠한 것이 옳지 않은 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으로 되어졌습니다. 내가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이 길이 옳지 않은 길임을 분명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옳지 않은 길을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불하는 대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당장은 그 길이 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넓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그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옳은 길은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힘든 길이고 그 길이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예수님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은요, 옳은 길보다도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산파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옳지 않는 길, 아들을 죽이는 길이 아니라 옳은 길, 아들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리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보이는 권력보다, 눈에 보이는 권력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경외했던 히브리 산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음성 매일매일 정말 여러분들 음성으로 듣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처럼. 아니거든요. 내가 나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법, 이 세상에 있는 권력들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닥쳐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잘못된 왕의 명령에 불복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뜻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히브리 산파는 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를 죽이지 않고 나갑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를 보고 바로 왕이 그들 부릅니다. 너희가 왜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불러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말할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스라엘 여인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애를 받으러 나갈 때 그들이 우리가 오기 전에 애를 낳았고 이미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요, 누구한테 한 것이냐? 왕 앞에서 한 거예요. 그 이야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들의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이에요.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시편 25편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뇨? 그 택한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변명에 바로왕은 더 화가 나서 그 산파를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애굽의 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집트, 애굽은요, 그때 당시에 강한 권력, 강한 파워를 가진 그 나라였어요. 이집트 문명의 최고의 전성기에 있었던 그런 데였습니다. 애굽 왕은 전 세계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하기 위해 세운 계획이 힘없고 연약한 두 산파에 의해서 좌절된 것입니다. 얼마나 악랄한 방법입니까? 지금도 사탄은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악랄한 방법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산파와 함께 계신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산파를 보호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고 나아갈 때, 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악랄한 사탄 마귀의 괴계 속에서 승리할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 히브리 산파 같은 십부라 부하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십부라 부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두 산파가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하게 하였습니다. 두 여인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 위해서 내가 죽기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산파는요, 이때 당시에 그렇게 잘 나가는 직업의 모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학식이 높은 직업도 아니고 부유한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으로써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죠. 이게 더 악랄한 계획을 바로가 세웁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두 산파를 불러서 얘기했던 그 명령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똑같은 명령을 그들은 얘기합니다. 22절 보세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어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문제는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애굽 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예요. 바로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지도 모르고 자기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해하려 합니다. 바로는 모든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 강에 던져버리라, 즉 죽여버려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정말 힘과 경쟁의 원리가 아주 만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과 경쟁의 논리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모습이 그렇고 전 세계의 모습이 바로 힘과 경쟁의 원리로 지금 막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에요. 이런 가운데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과 경쟁의 원리 속에서 있는 이 미국, 힘과 경쟁의 원리 속에 있는 이 전 세계의 모습들, 강대강 중국과 미국이 강하게 대치하고 있는 이 힘과 경제
모든 이 원리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상황은요, 갈수록 태산, 그렇죠? 갈수록 태산이에요. 1장 말씀 보세요. 갈수록 태산. 갈수록 어둡고 절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산파 몇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만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를 죽여야만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명령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주합부가 군대를 동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처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에 있는 300명의 정말 합법적인 사람이 이미국에 끌려갔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총과 칼을 장갑차를 들이대고 헬리콥터가 날아가는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럴 때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해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모세. 당연히 죽어야만 될 사람. 그렇죠? 모세도 아들 아니에요? 당연히 죽어야만 될, 당연히 날강에 빠져서 죽어야 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이 여러분들 살았지만은 수많은 모세 때에 태어난 아들들은 다 날강 속에 빠져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놀라운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가망 없다,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그렇지,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어 라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의 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새가 알에서 깨어나옵니다. 알에서 비집고 나옵니다. 온몸을 비틀고서 그 알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알에서 빠져나온 그 고통과 그 아픔들, 그 시간이 있어야지만 새는 비로소 날 수가 있습니다. 애벌레가 꼬치를 뚫고 나옵니다. 너무 힘들게 나오고 있어요. 보는 사람이 안타깝게 힘들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듦의 과정이 있어야지만 그 애벌레는 나비가 되어서 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애벌레 꼬치를 칼로 잘라서 쉽게 나올 수 있게 만든다면 그 애벌레는 나비가 되어서도 날 수가 없어요. 알에서 깨어난 그 새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알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알을 내가 손으로 깨워주게 될 때 그 새는 하늘을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이 어려움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놀라운 도구가 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 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면, 출애굽기 1장에 나온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핍박을 받을수록 더 번창게 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음의 현장 속에서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셔야 돼요. 우리를 향한 삶이 때로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늦고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게 그런 삶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오늘 나와 있는 히브리의 두 산파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삶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